안녕하세요. 조세험입니다. 선생님, 예. 모든 여자들의 꿈이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이죠. 그쵸? 그 백마탄 왕자님 정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성들이 백마탄 왕자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듯이 남자분들도 자기를 구원해줄 어떤 여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남자대로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권위주의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IMF 시대에 전에 살던 분들이는 권위주의가 굉장히 세고 IMF 이후에 태어난 분은 조금 약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여자를 데려오면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로망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노력만 한다면. 다는 아니어도 한 60%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혹시 그렇게 성공시켜준 손님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진짜요? 예, 진짜 있어요. 그분은 이 뭐라 그러지, 첫사랑인가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저희 집에 다니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고, 근데 그 어머님이 그 굉장히 그 남자친구를 싫어했어. 너무너무 싫어했어. 근데 그 운세가 해운년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 뭐 이제 부모의 반대도 불사하고 결혼을 할 것 같이 했는데 그때 지금은 하지 말아라. 지금은 하지 말고, 그 남자분이 또 직업도 그때는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야. 그리고 남자는 내가 언제 직업을 가질 줄도 모르고. 근데 여성분은 직업을 가졌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도. 근데 이제 그 부모의 반대가 남자의 직업 때문에도 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부모의 반대는 뭐 2차적인 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모가 반대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둘이 마음만 있는 건지. 그때 부모 마음을 꺾는 방법이 우리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그 따님이 저희 법당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엄마 모르게 와서 엄마 마음 안 아프게 결혼을 승낙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모라 그러거든요. 그분을 해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비방이 뭐냐면 엄마가 뭐 나이를 드셨거나 안 드셨거나 팬티는 입을 거 아니야. 그 팬티에다가 초콜릿 있죠. 이렇게 요즘 나오는 게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리본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뭐 다이소에도 팔고 그러더만. 거기에 초콜릿 요만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왜 은색깔, 금색깔 들은 걸 합쳐서 5개 넣고, 에? 5개 넣고, 그 예쁜 뭐 꽃말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 거기다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써서 엄마 팬티 위에 꼭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건 돈이 안 들잖아. 그래서 그 봄, 가을에 일주일씩 하는 거야. 3월 달에 일주일, 10월 달에 일주일. 이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애기도 이쁜 애기 낳고, 또 그 사이도 좋은 직업을 얻어서 연봉이 뭐 꽤 많아요. 억대는 아닌데, 또 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가게 됐고, 또 애도 낳고.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다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반대를 할 때는 이런 경우고, 또 둘이 백마탄 기사님을 기다리잖아요, 여자분들은. 네. 응? 자기는 항상 백설공주인 줄 알아, 여자들은. 그럼요. 근데 그 결혼을 성공하려면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 가지에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원했던,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그분하고 결혼이 성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버드나무 찾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네. 이 버드나무를 잘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그 버드나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개발들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 파헤치고 저기 파내고 해갖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만 찾는 게 관건이죠. 근데 신발 자기가 신는 거 걸어놓는 거. 어떻게 보면 버드나무를 찾는 정성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거는 정성은 새도 녹인다 그랬어요. 돌도 깎고 새도 녹인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려고 하는 마음, 정성 그거를 어르신들은 제일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해보시면 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맞는 분들과 서로 화합해서 산다면 그거 이상 복된 삶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이게 혼자 여러 말 하다 보니까 입이 자꾸 말라요.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우리 컵 물에다 이렇게 따라 먹잖아요. 따라 먹고 그 반만 마셔요. 2분의 1만 마시고 거기에다가 꽃잎을 넣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꽃잎을 하나를 이렇게 딱 따서 손을 이렇게 저은 다음에 거기에서 뭐 나의 이상형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주 쉽고 귀여워요. 이 비방은 소녀들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비방이니까 저의 이상형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7번을 외친 다음에 거기 있는 꽃잎을 이렇게 잘 건져가지고 말려서 책갈피 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그 또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쁜 마음이잖아. 누구를 해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주 소녀 같은 감성을 할 수 있으니까 나 또한 또 그렇게 해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거는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는지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 뭐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화장실 가서 간절하게 화장실이 측신이거든요. 그 측신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아, 선생님 그거는 왜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거든요. 여고나 뭐 이런 데서 예. 화장실에서 거울을 놓고 예. 입에 칼을 물고 기도를 하면 그 거울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비친다. 뭐 이런 얘기랑 그거는 비슷한 원리인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는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측신도 신이면 귀신이에요. 귀신 영자가 들어가서 신령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뭐 칼을 입에다 문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행위예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행위인데 이거는 그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뭐 나의 이상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지 뭐 칼을 물거나 뭐 어떤 그 밖에 행위가 없잖아. 무서운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구나 화장실을 가는 일이고 현대인이건 옛 성인이건 다 화장실은 가요.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하고 뭐 깨끗이 뒷마무리 한 다음에 뭐 손 씻을 때 빌어가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효과를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물고 이런 행위는 너무 무서워요.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간단한 비방법들은요, 예. 다 따라해도 무해무탈한 건가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따라해도 뭐 귀신이 따라 붙거나 나쁜 뭐 악신이 오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성분이나 남성분 뭐 아직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아요. 절대로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요. 근데요, 선생님, 예. 이제 저희가 유튜브 한 지도 이제 몇 달 돼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느끼는 감정이 예. 정말
생활 무속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다른 것보다 그 비방법 뭐 이런 것도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노하우는 뭐예요? 그 노하우가 아니고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 성관의 도사님이 뭐 부정 푸는 방법도 전 배우지 못했는데 꿈에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배운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서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응? 새로운 한 해가 밝아지니까 한 번쯤 어떤 기대는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을 갖고 살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신이 따라오고 어떤 일은 없으니까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났다. 그러면 저희 같은 영매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 백년해로하고 아들, 딸 무탈하게 잘 낳고 뭐 이러면은 만수대길 아닌가요? 아, 선생님, 어떤 분이 인연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넣어주셨는데요. 예, 인연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남자가 와야 되잖아요. 예. 인연 합의를 한 남자가.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남자가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른 남자가 저 운명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면 뭐 자기가 기다리고 바라던 어떤 사람이 이미 짝을 찾아서 갔거나 응?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짝 있는 사람 찢어가지고 다시 맺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다른 분의 어떤 님이 되었거나 이분하고는 같이 인연을 갈 수 없는 상황. 요즘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고도 많잖아요.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모든 게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 1, 2번이 있잖아요. 그 다음 지명 대타를 보내주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인연합의 구슬 하거나 예. 비방을 하거나 비방에서는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부적을 쓴다거나 구슬한다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예. 이런 경우 구슬하면 분명 뒷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인연합의를 하고 헤어진 경우 예. 이 경우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요? 아, 인연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부부나 어떤 뭐 혼례를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구슬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가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예. 구슬했던, 비방을 했던, 부적을 썼던 예. 해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즐겁게 만나던 중에 예. 이제 그 사람 인연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헤어지게 된 거예요. 예. 끝까지 백년회로 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헤어질 때 한 사람 마음만 가지고 헤어진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남자의 마음이 바뀌었다. 근데 여자는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남자가 뭐 헤어짐을 요구하고 나갔다. 이런 건 헤어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연의 끈이 잘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완전한 헤어짐은 남녀 간에 나 너 싫어. 그만 만날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너 그렇게 좋을 대로 하자. 그래갖고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헤어졌을 경우에는 둘이 합의를 봤잖아. 그럼 이분에도 조상이 있고 이분에도 조상이 있어. 이 조상들끼리 뭐 또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의논을 해가지고 얘네는 이 성질을 못 죽이니까 안 되니까 그럼 얘네들이 헤어져도 이별을 하더라도 서로 더 좋은 임자들 서로 좋은 임자들이 나타나서 살아가게끔 또 그 나름대로 그 안에 김씨성을 가진 여자분이 있고 박씨성을 가진 남성분이 있어. 그럼 박씨 조상과 김씨 조상들이 의논을 해서 서로 마음의 상처 가지 않고 뭐 요즘은 뭐 대기업 청소 딸내미고 아들내미고 등들이 뭐 헤어질 때 사랑해서 만났던 정리학 결혼해서 만났던 깨끗이 헤어져야 되는데 재산 갖고 막 1년 2년 싸움하잖아요. 그거 진짜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에서 합의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일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더 좋은 사람
얘가 이런 애였었는데 이거에 많이 모자라서 헤어졌어. 그러면 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임자들을 각각 마련해 주실 거라 믿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선생님. 아까 마지막 질문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 그 인연합이란 예, 일단 뭐 굿이 됐든 부적이 됐든 비방이 됐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예, 부적에서도 한 가지 부적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요. 인연합이 부적한 효과랑 비방한 효과랑 굿한 효과랑 효과가 다 다른가요? 어디까지가 효과인가요? 다 그것마다 차별화가 돼 있어요. 일단은 부적은 이게 성관 도사님이나 지관 도사님이 실력을 돌아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구술해도 구술했어요. 인연합의 구술해도 뭐 다음 달 돌아오는 초하루나 뭐 초삼일날 보름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굿한 분들에게 부적은 나가요. 그건 옵션이에요. 일에 따라서 그건 옵션이에요. 근데 비방을 하는 분한테는 이 안 나가요. 부적이 안 나간다고. 왜냐? 비방을 하는 거는 지금 막 불이 났어. 이걸 끄는 단계예요. 기초 단계야.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성관도사님이 거기까지는 그냥 니네들 사주 팔자에 맞춰서 각자 제자들이 응? 영매사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거기서 모자른 부분은 그때그때 영매사들한테 할아버지들이 알려줘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또 몸짓이나 손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가 비방이지 부적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방도 맨 처음에 하는 비방이 있고 구술하고 나서 그 다음 비방이 있어요. 인간에 따라 사주팔자가 다 틀리고 생년월일 일시가 다 틀린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숭이, 똑같은 뱀, 똑같은 닭이어도 이 사람이 월일이 틀리기 때문에 비방을 단중에 해주는 수도 있고 앞에 해주는 수도 있어요. 근데 구술하게 되면 비방이나 부적 이게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매사들을 만나시든지 간에 그 영매사에서 이렇게 모시는 신령님에 따라 몸주니까 다 맞춰서 그 개개인에 맞춰서 다 하시고 또 잘 되기 위해서 보살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을 거니까 한 번쯤 일륜지 대사잖아요. 결혼은 어떤 남과 여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 달랐던 남과 여가 만났는데 너는 니네 건 나쁘니까 나한테 쫓아와. 너네 건 나쁘니까 나한테 쫓아와. 이러면 시끄러워. 서로 원만하게 어떤 적정선의 타협을 보는 건 어르신 각자 조상님들하고 의논을 영매사가 한 다음에 더 잘 살고 번창하고 대대손손에 응? 금전 모자람이 없이 남한테 꾸러가는 것처럼 창피한 게 없어. 남한테 꾸어주지를 못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하는 건 각자 조상님들이 다 하는 건데 그 조상님이 말씀을 전해드는 게 영매사거든요. 그러니까 영매사들을 너무 요즘 세대가 뭐 진짜 북태민안이잖아요.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도 잘 되려면 각 가정마다 다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각 가정이 발전을 이루고 노력하면 다 부부가 합의를 하면 자손들도 좋은 것만 봐. 그래서 우리 화목한 집안에서 자손들이 이 사랑을 베풀 줄 알아. 남한테. 근데 엄마 아빠가 내 것만 알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너는 니네 아빠 닮았어 넌 엄마 닮았어 맨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집안에서 보면 애가 사랑을 전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조상이 합의를 해야 돼 일단은. 그럼 그 안에서 또 삼시님이 재성님이 아이를 주시고 제복을 주시고 명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부탁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조금 버려야 되겠지. 조금 버리면 지금 누구도 행복하게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한 번쯤 다 하고 가셔도 자기네는 맨날 옷 갈아입고 뭐 화장품 바르고 향수 뿌리고 다니잖아. 주상님들 대우해서 나쁜 건 없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기해년 돌아오는 해운에는 놓치는 운세는 없고 잡는 운세가 많으셔서 매우 이 구독자분들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